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4장 1절과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일체끼 승리함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찬송,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79장 이어서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머니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히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 뒤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웃으니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귀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워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거리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 효도를 다하였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공경하였는가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에 아버지의 각 처에서, 아버지 각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 처소에서 잘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하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앞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게 하시고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특별히 신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를 아버지 세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신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목가에 아버지 하나님 물이 통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가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백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의 심령에 아버지
아버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받아서 세상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께서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상께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아멘.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의 삶이 있사온데 우리의 영이 평안케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강의 은총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또한 불안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소원의 제목까지 기도의 제목까지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기쁨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임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영상 예배만 드렸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부와 2부 우리 지난 9시 예배 때에도 이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 2부 예배도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여러분들 교회도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위생수칙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또 마스크도 제공해 드립니다. 마스크도 쓰시고 청결제도 이렇게 손에 바르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순차적 그 현장 예배로 우리가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리지만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우리 개인 영성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영성 예배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만 새벽 예배는 진행합니다. 개인 거리 이렇게 여러분들 유지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조금 깁니다. 그 성경 없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보면 또 곤란하니까 예, 잘 들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혜리 간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그분의 뜻을 난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 즐거움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 행복하고 기쁨의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빌립보에 관해서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지역에서 큰 이슈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이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이 간수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두 변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변화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복음이 증거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즐거움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쁨의 변화가 생기고 행복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가? 사람이 변화됩니다. 남편이 변화가 되어지고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아내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의 가정이 되기 위해선 그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가정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8절 29절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근데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관리하는 이 간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간수의 관계, 여러분 그냥 뭐 갑을 관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주인과 종 그것보다 더 심각한 관계가 죄수와 그리고 간수의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수와 이 간수의 관계는 뭐 주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갭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발전되어져 가는가? 형제의 관계로 발전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관리 감독하는 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 이 죄수를 매로 흠씬 쳤습니다. 매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서 조금 후에 어떤 관계로 발전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성경에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우리 앞에도 말씀인데 다 함께 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간수 이 관계는 매를 때리는 관계, 맞는 관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어떤 관계로 발전되어집니까? 상처를 보듬어주는 관계, 상처를 싸매어지고 치료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를 가지고 때렸던 사람이 이제는 약을 가지고 와서 치료해주는 그런 관계로, 그리고 그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식사를 제공해주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개시켜줍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소개시켜준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아무에게나 소개시켜줍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런 분에게 자녀들 소개시켜줍니까? 아, 얘는 큰아이고 얘는 둘째. 그러지 않죠. 가스 검침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제 남편이고 이 사람은 제 아내.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간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바울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그 차갑냐 덥냐, 밝다 어둡다, 정치도 보수냐 진보냐, 가난하다 부자다, 공부 잘하냐 못하냐, 항상 이런 것으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가? 13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1억도 안 되는데 13억이 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도라는 나라는 핵도 가지고 있고 인구 숫자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인도라는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인도라는 나라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죠. 브라만, 수드라, 불가, 천민 이런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라는 나라는 차별이 일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별이 일상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상하의 관계, 이 차별적 관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 자녀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여러분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그냥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나 교회,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나 교회를 이루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가정의 기쁨, 가정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극장에도 잘 못 가잖아요. 그 극장에도 잘 못 가는데 옛날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가운데 좋은 영화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영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주 표현이 아주 거지 같은 영화. 그러니까 막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평점이라는 것을 줍니다. 아, 이 영화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5점이다, 6점이다. 여러분들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영화가 9.7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아주 이 거지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평점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10점을 줬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도 9.7인데 그리고 나서 이 평점을 주고 나서 이제 댓글을, 그러니까 평점 10점 만점을 준 이유를 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랑 함께 봐서 좋았어.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시간도 아까운 영화였고 돈 1,000원 줘도 아까운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 10점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영화 내용이 어떤 영화인지 그 감독이 무슨 감독인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영화를 함께 봤기 때문에 그 영화가 좋았다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힘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관계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감독이 누구냐, 각본이 어떠냐 여러분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이번 주 예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설교가 잘 돼서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 2-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죠. 그동안 얼굴을 못 뵌 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 현장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와 이제 순차적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 나오시고 권사님이 교회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16장 이 34절 말씀에 바울이 이 간수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갑니다. 집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한 거 없습니까? 바울이 간수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음식을 먹었나?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요? 스테이크를 먹었을까? 삼겹살을 먹었을까? 갈비를 먹었을까? 무엇을 먹었기에 이렇게 기뻐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메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메뉴와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뻤던 것입니다. 영화 내용이 어땠는지, 감독이 누구였는지, 각본이 어땠는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극장에 가니까 그것으로 즐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으면 점심이 그렇게 맛있대요. 교회에서 먹으면 점심이 그렇게 맛있대요. 왜 맛있을까요? 교회에서는 특별한 조미료를 넣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왜 맛있는가? 일주일 동안 궁금했던 그분과 함께 식사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과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니까 그 식사 자체가 맛있는 것입니다. 그 식사가 즐거운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일 그 어린이날이죠. 지난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저희 집은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이제 휴일도 되고 해서 산책을 갔습니다. 강남 이 가로수길 한번 처음 가보자 그래서 이제 산책을 갔습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이 가로수길을 돌아보고 오자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휴일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서울 도심에는 복잡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로수길을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는데 식당에 앉아가지고 주문하고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먼저 식당에 들어온 분들이 계셨어요. 노부부와 그리고 딸로 보이는 이렇게 3명이서 먼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제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대화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아니라 거의 말싸움 수준이었습니다. 말싸움. 그 요지는 그거예요. 딸이요. 아버지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둘째 딸로 보여지는 딸이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왜 자신에게는 재산을 이것밖에 안 물려주느냐. 그겁니다. 큰언니는 캐나다 집도 물려주고 남동생에게는 뭐 이것저것 다 물려주고 왜 자신에게는 연금밖에 안 물려주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엄마 병원 있을 때 엄마 병원비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느냐. 한번 보태준 적이 있느냐. 남동생은 병원비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자 또 딸이 이렇게 얘기해. 아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얼마나 아빠 엄마를 위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제가 대화를 잘 들어보니까 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사사건건 따지고 캐묻고 제가 정말 이게 드라마에서 보던 거 여러분들 부부의 세계보다 더 재밌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냥 뭐 식당을 먼저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최고의 효도는 무엇?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벌써 이 딸은 이제 그냥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재산 받기로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반응이 좋아야 돼요. 남편을 향한 반응, 아내를 향한 반응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는요, 이 남성은요 여성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줍니다. 피곤도 모르고 다 해주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남성이 무엇을 해주면 여성은 반응이 좋아요. 어디를 데리고 갔다 막 오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해주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반응이 좋으면요 사람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행복 물질로 변화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내 몸이 많이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다 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 나가서 일하다가 2-3시간 전화통화하다가 저녁 밤 12시에 또 여자친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집에까지 사다 주고 피곤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머리에서 이 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유효기간이 있다 합니다. 3년 정도 간다 합니다. 이 남녀 청춘이 결혼을 했어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이 아내, 이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변했어.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변하게 안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머리에서 이 뇌에서 자꾸만 도파민, 이 행복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요. 그 상대방은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셔야 되고 아내를 향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는 또 부모님을 향해 좋은 반응을 보이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모처럼 만에 꽃을 사왔다. 꽃을 보면서 이 꽃 값이면 돼지고기가 몇 근이고 뭐 여러분들 그러면 또 이게 서로 곤란해집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는데 이게 짜다 맵다 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좋은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이 뇌에서 도파민, 이 행복 물질이 계속 분출되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부모님 대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족들,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의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이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세상은 성령이 아닌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러니까 그 상대의 일들을 알아봐주고 또 이 여인 배후에서 돈을 취하는 이익을 얻는 그런 배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바울 일행들을 따라다니자 이 바울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을 물리쳐 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주게 되죠. 그러자 돈을 얻었던 이익을 얻었던 그 무리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돈 못 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죠. 여러분들 감옥은 뭐 이렇게 좋은 호텔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 습기도 많고 눅눅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음산하고 뭐 그런 것이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요. 그러면 그때 드는 그런 감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은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바라봤을 때 우리 가정에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예배 생활 잘 하다가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억울한 마음. 아예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와야 됩니까?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왜 아프고 배고파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억울한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무슨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 들겠죠. 배신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배신감과 억울함, 이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독으로 발생합니다.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을 만나면요, 다 한결같이 독이 나옵니다. 눈빛에서부터 독이 나오고요, 입에서부터 독이 나옵니다. 말끝마다 다 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추적해 보면 뭐가 있냐면요, 다 억울함이 있어요. 과거에 그 배신감 당했던 것들, 억울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없는 사람,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일을 준 사람도 있고요,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이 나온다고요? 우리에게서 독이 나오는 겁니다. 독이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억울한 일들, 배신감 당한 것, 그것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독이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겪은 배신감, 그것만 묵상하면요,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눈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저 왼수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것인데,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만 안 살았으면.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 장소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묵상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경 34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니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가정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기쁨은 어느 누구나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와 같은 가정의 행복과 기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남편과 아내가, 자녀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가정과 기쁨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야.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별것 같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셔도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사
5월 밝은 햇빛, 맑은 물, 파란 하늘과 예쁜 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맑은 그런 가정, 그리고 예쁘고 기쁜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두고 온 자녀들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 지켜주시고 아내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 지켜주셔서 영과 육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우리 5월 한 달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복나려 달라라고 우리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의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서 보다 행복한 가정과 교회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우리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날마다 기쁨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주하는 거처와 하나님 함께 지내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만을 소망 삼아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이기적인 마음, 서로에게 고통 주는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여 복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허리가 아프신 우리 부모님들, 몸이 불편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 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또한 하나님 바라봄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기쁜 가정으로 만들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